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8장 18절부터 2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또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전도 훈련도 함께 하고 있지만 사실 전도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전도에 대해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은 1년 중 4번 금식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에 각각 금식을 해왔습니다. 넷째 달은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기 위해, 다섯째 달은 성전이 회파된 것을 기억하기 위해, 일곱째 달은 그다랴가 암살을 당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열째 달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기억하기 위해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슬픔과 고통의 금식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일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일은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여러 백성과 성읍의 주민이 오게 될 것입니다. 본문 21절은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나도 가겠다고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고 말하면 많은 핑계를 대며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사람들이 여러 핑계를 대고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함께 가자고 기쁘게 응답하는 것을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아마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와 화평을 사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와 같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46절과 47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런 결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진실되고 경건한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고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들었을 때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사람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 경건하고 진실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지 묻고 함께 주 예수님을 예배하러 가자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사람들을 구원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림으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먼저 경건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